어, 이제 소문으로만 듣다가, 절에 계세요, 절에. 근데, 이제 요번에 그 누님한테, 사촌 누님한테 직접적인 이야기를 직접 들었죠. 왜 절에 들어가게 됐는가를. 뭐 비구니가 되셨나? 그렇죠, 비군이죠. 근데, 음, 6.25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들어간 거예요. 11살에. 11살에. 근데 그때는 행자로 들어갔죠, 행자. 몇 년이 지나고 행자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왜 그래 됐느냐 하니까, 아니, 큰아버님도 뭐, 어, 그렇게 하고 싶으시진 않았어요. 왜냐,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잘 살다가, 잘 사시다가, 그러니까 우리 본가죠. 할아버님 댁이 잘 살았는데, 어, 아버지의 형님, 가장 큰 형님, 진짜 큰 아버님이죠. 요번에 돌아가신 분은 중백부, 그러니까 음, 중백부의 어머님,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큰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냥 큰아버님, 큰아버님 그러는데 그 큰아버님이 38세에 조합장을 하셨는데 사람이 좋다 보니까 이 보증을 많이 써는 거야. 음, 보증을 많이 써줘가지고 그 스트레스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이 그 아버지한테 와서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제 돈을 갚아라.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서주지 않느냐. 근데 그건 법적으로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근데 할아버지가 갚으신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논 팔고 밥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그 쓰러져가는 그 초가집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정직하신 분이니까 자기 자식의 문제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집안에 초상이 계속 낳는 거예요. 큰아버님 돌아가셨지, 이제 할아버님 돌아가시지, 이러니까 중백부, 그러니까 이번에 돌아가신 큰어머님의 남편이 그런 문제를 다 안게 되니까 자기 자식들이 있으니까 떼거리가 없으니까 보냈는 거예요. 절에.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지금 이제 우리 학급에서 일어나는 얘의 어떤 심성이랄까 하고 우리 사촌 누님의 심성을 자꾸 비교가 되는 거라.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나는 그래서 중백부가 어느 날 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찾아가서 딸을 데리고 올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절에서는 아니 출가를 시켰으면 그런 게 어딨냐. 근데 3년을 꼬박 가셨어요. 3년을. 음, 그래서 결국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우리 사촌 누님은 또 나오셔가지고 또 사랑을 하셨네. 사랑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죠? 근데 자기가 속세에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거야. 그 남편은 또 교통사로 돌아가셨어. 음, 그래서 애를 그 어른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또 다시 입적을 했네. 음, 참 인생이 그렇더라고. 근데 73세 되셨는데 지금 울진 후포에 용궁암이라는 걸 암자를 하시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 누님은 근데 또 저 스승되는 스님을 잘 만나셨더라고. 그게 네 업이다.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스님을 못할 거라 이래 생각했는데 그 스님이 그래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너는 그런 일에 정진해라 해서 지금도 이제 스님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누님은 자기 인생을 그 거부를 안 했더라고. 다 받아들였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지금 48인데 그 요번에 불났는 데 있죠. 네. 울진 그 저 동해안. 네. 네. 거기 공무원 하고 있거든. 어, 48인데 지금 너무 바쁘래. 너무 바쁘대. 너무. 난리 났겠지. 난리 났으니까 자기 집도 탈 뻔했대요. 근데 그 아들도 이 누님이 낳으시면서 그 촌에서 낳았으니까 약간 난산이었는데 이 기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왼쪽이 약간 마비가 있는 거라. 애는 정상적인데 원래 이해되죠, 그죠? 이게 눌려가지고 와, 옛날에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하나 얘기 들으면서 그 남술인데 내가 어렸을 때 남술이 내하고 6, 7살 차이 나니까 그 이제 큰 집에 가면 이제 한 번씩 코 찔찔 흘리고 걔가 이제 커가지고 왼쪽 다리를 약간 절어요. 그리고 왼쪽이 약간 불편해. 근데 이 스님 누님이 후포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56명 중에 50등 하더래. 그래서 니는 공발머리는 아니다. 부산에 이제 직장을 보내봤는데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앞으로는 대학을 꼭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시 엄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엄마 내가 한 학기 등록금만 엄마가 대주면 내가 대학을 할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구대 야간을 들어가가지고 정말 그 첫 학기 이렇게 됐는데 또 궁하면 통한다고 이 뭐예요? 향토 장학금 또 뭐 약국 울진 시내 약국 유명한 약국이 있더라고. 거기에서 또 있죠 장학금 이래가지고 장학금을 많이 줘가지고 그래 수월하게 대학을 나와가지고 졸업과 동시에 이 울진 군청에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개장이 됐거든요. 음. 그 여는 이 아들은 감리교를 또 열심히 다니는 거라. 엄마는 그건데 그 부인은 약간 이 왼쪽 눈이 그것도 장애인이에요. 부인은 애들이 4명인가 있어요. 어, 예.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근데 우리 반 애는 지금 뭘 하면 늘 남 탓을 해. 남 탓을. 남 탓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라.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데 오늘도 이제 걔하고 이제 문제가 됐는 애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서 내가 참 그러니까 피해받은 애가 참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내가 오히려 걔가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피해받은 애는 그동안 자기가 문제가 나는 이 친구하고는 그걸 이 뭐라 그러나 이 관계를 안 하려고 왜냐하면 계속 그런 형태를 보이니까 그런데도 얘는 막 계속 와서 뭐 찍찍거리고 친구 먹자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는데 결국 오늘은 참다 못 참고 그냥 화를 내버렸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화를 냈을 때 친구들이 야 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게 듣기 싫어서 그동안은 누르고 있어. 그러니까 누른다고 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 폭발하잖아요. 오늘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지가 이제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것도 친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칭찬을 많이 했죠. 그래 네가 참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선생님이 어, 어,
그 친구를 어떻게 제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니도 알다시피 얘가 쉽지가 않아요. 누르면 얘는 막 더 튀어. 그러니까 가해한 애는. 그래서 참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우선은 이 피해 애가 자기 안에 있는 속내를 이렇게 쫙 드러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걔 칭찬을 많이 하고 그 녀석은 또 와가지고 막 또 사과를 하려고 막 그러는 거야. 응, 응. 근데 얘는 지금 사과받을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충분히 고려를 하고 이 친구하고 관계를 안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그래서 일단은 네가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은 요까지 하고 얘는 지금 사과받을 그게 아니다. 심정이 아니다. 내일 이제 또 우리가 또 잘해서 그래서 어차피 얘도 상처받은 애도 정상적이 돼야 되고 피해를 주는 애도 뭔가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 이 사촌 누님처럼 자기 인생이 그렇게 굴곡이 많은데도 자기 인생을 부정하지 않고 수용했잖아요. 그죠? 지금 73세까지 사셨다면 참 수용하셨기 때문에 11살에 출가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참 나는 마음에 뭐 종교적인 걸 떠나서 그 아이들이 자기 또얘저 가해한 얘도 또 가정적으로 또 가보면 얘도 피해 받는 애예요. 집에서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푸는 것 같아. 그러나 어쨌거나 나를 만났으니까 얘한테 어떤 식으로라도 그 이야기가 돼서 자기 행동의 변화, 행동이 수정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 말세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껍데기는 그 당시에 말세라고 말하는 그 껍데기를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껍데기.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 말세론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우리도 뭐, 옛날에 다미선교회, 1998년입니까?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그 다음 2000년에 또 한 번 있었고. 그러니까, 세기 말적인 현상, 그 이 말세로는 아직도 있어요. 그죠? 뭐, 2000년에, 진짜 뭐 휴가한다 그랬는데, 다미선교회 했을 때 1998년에도, 1989년입니까? 그거 했는데도 결국 못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도 또 그게 나오는 거라. 잠깐만요. 은정아, 내 지금 모임 중이거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말세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지금도 진행 중인 거야. 예. 그때 그렇게도 됐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세의 그 프레임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뭐 별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 이론적인 거랄까, 그런 이야기들은 말세에 대한, 지금 24장에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지금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라. 근데, 그 입장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뭐, 우리나라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에게 적합한 이야기로 해야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지금 이 말세론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당시의
흘러가는 이야기로 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그대로 그걸 가져온 거지. 근데 정말로 말세는 어떻게 되는가? 생명의 심판이죠. 생명의 심판. 그러니까 어 호랑이가 지금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호랑이가 와서 자기가 어린 양 행세를 하면서 어린 양이 드려져야 된다라고 이론적으로 얘기해 본들 호랑이는 어린 양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다르잖아요. 그죠?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이 어린 양으로 대표되는 예수님. 그러니까 어린 양이 말세에는 왕이 된다. 근데 호랑이가 와가지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해서 자기 생명이 호랑인데 왕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왕. 그래서 말세의 진짜 심판은 뭐냐? 생명의 심판이라는 거죠. 생명의 심판. 내가 어린 양의 생명이 아닌데 어린 양 제물이 아닌데 어린 양 제물을 드려본들, 그죠? 어린 양의 제물을 드려본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냐는 거죠. 내 생명 자체가 어린 양일 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린 양 자신이잖아요. 그죠? 어린 양 자신. 네.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금,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뭐 그대로 있고 또 한 사람이 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자,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또 그 25장에도 이제 연결되는 건데 이런 거잖아요. 등잔에 기름을 채운 여인들,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5 여인은 신랑을 못 기다리고 졸음이 와서 이 등잔에 기름을 또 못 채웠어. 근데 늘 깨어 있는 그 여자들은 이 5 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랑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체질이 그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자도 그냥 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체질이 아니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니야. 자버리면. 근데 자는데도 맞이할 수 있는 그 체질. 그렇게 생명이 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뭐 매를 갈든 밭을 갈든 맷돌을 갈고 있든 자기 생명이 그런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체질이 아닌 사람은 그죠? 체질이 아닌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100%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 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어, 강아지가, 야, 니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지금 우리 여기 탈출해야 되는데, 니하고 내하고 여기에서, 어, 조용히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어. 하는데, 강아지가 뭐 끄덕끄덕 했다고 해서, 강아지 생명은 어떻습니까? 왈왈 되는 게 생명이에요. 그죠? 강아지의 체질은, 강아지의 체질은 왈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 안 되는 거지.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그러니까, 어, 이 생명의 심판이 오는 날, 이게 참 말세죠.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심판이 되는 날이 말세죠. 내가 끝나는 날이 말세죠. 지금 여기서 여러 비유를 무서운 표현도 좀 나오고 그런데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끝나는 날이 말세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휴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서두에 우리 누님 그리고 우리 반의 애를 이야기한 것은 야 이거를 두 사람 다 저 우리 사촌 누님이 뭐 불교인이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누님은 그런 순종적인 사람이 됐고 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 남탓만 하는가. 변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 다 기회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야 되니까. 거기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아무리 말을 하는데 이론적인 걸 갖다 댄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 한다 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남 탓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마라.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생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옛 생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새 생명이 뿌려지지 않는 이상, 이 친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나의 어떠함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이 친구한테 마치 예수님이 음, 어, 농부로서 하나님이 농부지. 하나님 농부시고 예수님이 나무고 그 끝에 달린 게 이제 가진 형제 자매들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친구에게 다가가야 되고 참 우리 사촌 누님은 뭐 종교적으로 조금 이제 다르니까 또 그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다가가야 되겠고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세는 생명의 심판으로서 내가 끝나는 것, 내 옛사람이 끝나는 것이 말세다. 그 매를 갈든지 또는 밭을 갈든지
아니면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자기 체질이 그런 사람은 주님이 왔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체질이 그러지 않은 사람하고 달리 다른 세계로 뭐 공간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뭐 저쪽 뭐 안드로메다 뒤에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뭐 우리가 그쪽으로 가본들 예? 우리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몸으로 예? 얼마 못 올라가다가 그냥 산소 없어가지고 죽잖아요.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게 아니고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천국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와, 그 신부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기독교의 많은 그 목사님들이 아직도 천국을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 좀 유아틱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천국은 어떤 상태잖아요, 그죠? 상태. 공간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랄까 어떤 존재적인 상태를 뜻하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죠? 천국. 그러니까 장소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천당이겠죠, 천당. 천당하고 천국은 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세를 끝내는 거는 천당이 끝나는 거지. 천국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천당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끝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늘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그분 자신이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 자신이 천국. 그분 자체가 길이고 길이라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그 생명 자체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거잖아요. 그 자체인 분이 오면 우리는 백보자의 심판에 맞닥뜨리는 거죠. 우리는 심판받는 즉시 그때는 내 옛사람이 참 어디로 가야 할지 참 그 향방을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처럼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 자체인 천국 자체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옛사람이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그들도 똑같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된 그 천국 자체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천국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천국 상태인 존재 자체인 예수 생명으로 휴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휴거한 자체죠, 휴거 자체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24장 그 말세론의 그거는 프레임은
그 당시에 갖고 있는 말세론이고 그 내용은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자체로 심판을 해서 예산을 심판을 해서 표현은 막 무섭고 뭐 하늘의 별도 떨어지고 막 그죠? 요한계시록 보면 막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도 약간 한편으로 무서운 표현인데 뭐 옛사람이 끝나는 거니까 뭐 무서울 수 있죠. 그러나 새 사람이 장착되는 거니까 어쩌면 백보사의 심판 후에는 천국이 이르는 것이니까 우리를 이렇게 상태적인 변화 가운데로 이끄신 주님이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상태로서의 천국이라고 하는 게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뜻일까요? 뭐 액체 상태, 고체 상태 이런 건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저 종교적인 배경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뭘 믿는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 초파일 되면은 뭐 불 붙이고 촛불 이렇게 하시고 뭐 이 정도고 달 보고 이제 절하시고 뭐 이 정도 수준이지 막 뭘 막 달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고 그냥 그랬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종교적인 분들이 되게 기도를 많이 하고 바라는 게 많더라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천국이 장소적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죽어서 천국에 대한, 천당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고. 모르겠어요. 제가 죽어보지 않아서 죽음 너머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언급할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 지금 이제 살아있는 동안은 뭐 안드로메다 저 뒤에 뭐가 있다 하는 뭐 뉴스도 가끔 들리더라고요. 그죠? 자, 이런 게 다 물질적이고 장소적이고 상태하고는 조금 다른, 존재적인 거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죠. 물질적인 거니까. 근데 이 상태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있는 너희 가운데 among you 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마음의 상태, 그가 설파하는 그리고 그의 뭐 인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존재적이라 그 존재적이라는 말이 좀 낫겠네요. 그죠? 그 상태가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장소적이고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상태적인 거잖아요. 그죠? 영생이 오래 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Eternal life.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영생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죽지 않는 게 영생 예? 죽지 않는 게 영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사람이 죽지 않을까요? 사람은 죽잖아요. 예. 예. 물론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할 때는 그 상태, 그의 어떤 인격적이고 그동안 그가 설파한 그 어떤 인격적인 것이 그리고 그의 존재적인 많은 말씀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는 오고 있잖아요. 깨닫고. 근데 그의 육체는 없잖아요. 부활하셨다 하시지만 부활 후에 승천하셨다 하시지만
사람이니까 그 육체는 죽었잖아요. 한계가 있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영생이라 하지는 않잖아요. 육체가 갔으니까. 그럼 그런 한계적인 영생이 아니라, 그죠? 지극한 만족, 더 이상 만족될 수 없는 상태가 영생인 거죠. 그죠? 그런 어떤 상태. 네. 네. 내가 이때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내가 물질을 가져서 과연 물론 물질을 가지면 좋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어, 뭐 집도 사고 그다음 편리한 것도 사고 또 맛있는 것도 살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의 평안은 야, 뭐를 가져서 이렇게 내가 행복할까?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행복이라 할까? 아니면, 내 정체성이라 할까? 내 정체성을 알고 난다면 나는 지극히 만족하고 있어요, 진짜. 33년, 34년 되고 있거든요. 89년에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주님을 알았으니까, 33년, 그죠? 횟수로 34년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우리 구태현 형제한테 난 진짜 예수님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참 이거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과 희락과 그 뭐에 저 생명의 열매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죠? 거기에 뭐 있습니까? 온유와 할 때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나는 뭐라 설명할 수는 없는 거지. 이걸 물질이다. 이건 물질은 아니잖아요. 이건 물질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물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짓고 힘이 기뻐했다라는 그 상태가 된 거죠.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된 거죠. 이거는 막 진짜 뭐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돈으로 살 수 없고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내가 뭐 했는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이 영생을 얻는데 내가 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씻고 가벼니 내게 배우라. 저는 진짜 귀만 열어놓고 우리 교수님을 통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늘 간증을 하니까 늘 자기 인생이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그 어떤 자기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늘 내놓으니까 난 그걸 들었을 뿐이에요. 들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는데 제가 들으면서 정말 저게 참 의로운 것이구나 이런 걸 늘 느껴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지금 우리 구태현 형제 앞에서 들은 거를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흙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못 내려오고 십자가 못 박혀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님의 운명이 내 운명이다. 이렇게 그냥 그 고백을 할 뿐인데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뭐 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했는 거 없어요. 노력한 게 없어요. 수고한 게 없다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그냥 내가 갔을 뿐이야. 예수님한테. 말씀 들으러. 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교회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교회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뿐인데, 진짜. 내가 수고한 거는 그냥 내 발로 그냥 교회 가서 말씀 듣고 형제들하고 교제하고 너희들이 모이기를 힘쓰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이기를. 나는 그 정도는 그걸 노력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노력이라기보다는 그 뭔가 이렇게 자꾸 끌리고 듣고 싶고
내 존재를 알게 하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알게 하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내가 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 아이덴티티를 말해주는 게 아무도 없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직장 갖기 위해 뭘 해라. 뭐 하라는 얘기는 많이 했어도 너는 인생이야.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내려오고 죽으신 사람 예수가 너의 원형이야. 너의 원위치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그것이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은 오늘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도 또 우리 집사람이랑 오늘은 일찍 나올 일이 있어서 잠깐 포항을 갔다 왔어요. 1시간 반. 갔다가 지금 돌아오면서 배가 고프니까 또 물회를 먹었어요. 그 먹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은. 그러면 또 혼의 양식은 뭡니까? 내가 의지를 발휘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야, 오늘은 이런 거야. 어? 그죠? 지정의를 발휘해 가지고 내가 지적인 지식이 애들보다는 조금 더 있으니까 그거를 또 나도 필요하면 뭐 유튜브나 아니면 내가 그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쭉 먹어야 돼요. 지정의를 발휘해야 돼요. 그죠? 의지도 발휘하고 그 애들 다독거려주거든. 정의적인 것. 그죠? 그 지정의를 발휘해야 돼요. 그게 이제 내 혼적인 양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양식은 뭐냐? 우리 구태훈 형제하고 지금 서로 교제하면서 그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습득하는 거죠. 영의 평안함에 이르는 거죠. 그죠? 아주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교제인 것 같아요. 우리 구태훈 형제하고 이렇게 월요일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네, 그렇게. 네, 잘 들었습니다. 생명의 생명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딱 그런 표현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이죠. 요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없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린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거를 아까 뭐 표현을 이제 마태 24장이 그때 당시에 말세의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그것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제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말하겠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마태 13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렇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태 13장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걸 보고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이 다 비유냐? 그건 아니거든요. 위에서 맥락을 읽어봐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거가 아니면 하지 않는다. 근데 요렇게 하신 이유 자체가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다. 자, 근데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을 하는데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창세로부터 요 말씀이 시편 78편 2절에 그대로 나와요. 제목에는 성경에 보면 아삽의 말씀들이 이렇게 아삽의 시라고 나오지만 모든 것이 구약이 예수님을 증표하는 그런 예언이라고 했을 때는 이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는데 비유로 말할 거라는 것까지 예언이 돼 있었고 예수님 그걸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거죠. 그럼 그걸 통해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아, 밭에 가라지를 뿌렸는데 어떤 건 어떻게 되고 어떤 건 어떻게 됐어. 쉽게 말하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대. 근데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는데 종들이 와가지고 이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 생겼냐. 원수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걸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아니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되니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봐라.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겠다. 이거에 대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나 보다 라고 넘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든 천당이든. 그래서 제자들은 물어봐요. 밑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무리가 와가지고 밭에 가라지 비유를 좀 그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하는데 아 좋은 씨를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했을 때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다 예수님이다 이거지. 밭은 밭에 뿌렸다 했는데 밭은 세상이야.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좋은 씨로 난 곡식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아 그러면은 세상에다가 좋은 씨를 인자가 뿌렸다. 이 씨는 뭘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어.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더 뿌렸다 이거지. 그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는데 가라지 이상한 자기 생각 말도 안 되는 거 허무맹랑한 거 궤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더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추수 때가 그래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맡기고 추수 때 그거를 뽑는다 했는데 추수 때 언제나 이게 세상 끝이야. 이게 말세죠.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야. 아, 이 추수꾼이 와서 할 건데 그게 천사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 불에 사르는 것까지 같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할 거야. 인자가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 해가 빛나리라 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여기 있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는데 큰 나팔 소리와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 사방까지 모으리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뭔가를 하셨으면 그 분명한 건 뭐냐면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참 뜻이 있다는 거죠. 참 뜻이. 그럼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도 말세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말세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냐 이게 그럼 도대체 왜 이게 말세인데? 자 여기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막 싸우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여줘요. 아 저거 46년 지었어요. 랍 선생님 하면서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이 딴소리를 해. 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건데요 하면서 주의 임하심. 자, 이게 재림 아닙니까? 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세상 끝 말세 때는 아까 앞에서는 마태 10장의 추수 때라 그랬고 마지막 때 말세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건데요? 어떤 징조가 있으면 이게 세상 끝이라고 알 수 있는데요?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말세의 징조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 근데 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까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신 것 같이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비유로 다 말씀을 해버리셨으니까 뭔 뜻인지 모르는. 그럼 다시 말하면 생명의 심판이다, 심판의 부활이다, 사망의 부활이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내용 자체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말세 때 이게 말세인지 지금 이때가 말세인지 한 10년 뒤가 말세인지 말세가 지나갔는지 모르는 거거든. 이게 분명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51절까지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다 시간을 내시면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다. 근데 다 설명하진 않겠고 한번 보시면 이게 뭐랑 연결이 돼야 되냐면 자, 성경 중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말세, 재림 때를 다루는 내용이 어디 나올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루는 성경의 책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은 뭔가 내용을 모르니까 모르겠다, 뭐 보지 마라, 봐도 모른다, 뭐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아냐. 자,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내용이 똑같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계시록에 그대로 있어요. 자, 한번 보면요. 한번 봐볼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대. 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예를 드셨듯이 다미 성교회 같이 전쟁이 일어날 거야. 뭐 전쟁이 일어나. 요즘 또 그런 사람 있어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니까 이게 이제 종말이구나. 막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한두 번 있었을까요? 오히려 인류 세계의 기근이 이전에 더 많았지. 지금 지금 그때보다 지금 말세라고 치면 말세 때 더 기근이 있지는 않잖아요. 지진도 요즘 또 있었지만 1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보다 더 큰 지진이 관동 대지진 때 일본에서 또 있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거든. 그래서 이게 비유로 돼 있고 쉽게 말하면 영적인 거, 아까 육적인 거, 영적인 거 하셨듯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모스 8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날이 이를 건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거야. 기근이 있을 거라 그랬죠? 기근을 땅에 보낼 거래. 근데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게 아니래. 물이 없어서 가란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래.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여호와의 말씀을 왜 못 들었는데? 지금 집사님도 전하고 있고 저도 전하고 있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렸다 했는데 마귀가 와서 가라시를 더 뿌렸다 그러죠. 마귀가 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양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양식이 있고 사단이 주는 진짜 못 먹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을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해요. 나는 부자라. 어떤 사람이 말한대. 나는 부자야. 라오디게 교회 사자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나는 부자고 부여에서 부족한 게 없어.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대. 근데 내가 너를 권하는데 불로 연단에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라면서 예수님께서 또 여기서도 비유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서 먹게 한대요. 하나님. 그러면 생명나무 과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근데 봐보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렇게도 나와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걸 가지고 자 귀신 바벨론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래요. 근데 그 곳에 있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해서 만국이 무너졌어. 왕들도 행함했고 땅의 상고들도 인하여 그렇게 됐대. 만국이 무너질 정도의 음행의 포도주, 먹고 마시는 양식이죠. 사단의 양식이 있다는 거.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 뜻을 하나하나 그냥 단순히 이건 이걸 거야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 자, 이게 체질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랑 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보면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추수 때 천사들을 보내서 알곡은 추수해 가고 가라지는 단으로 모아서 불사른다고 그러죠.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 위에 보면 여기 또 나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거야. 이런 표현도 막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와요. 자, 사람들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자, 해와 달과 별이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자, 이것도 영적인 거, 비유적인 거라고 보면 이게 육체적인 뜻이 아니. 가만 생각해보면 해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지구가 나나요? 안 남아나요. 근데 그 뒤에 일들이 어떻게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여기 있거든요. 여섯째 인을 떼는데 해가 어머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나아가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뭘로? 비유로. 그 뜻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때를 알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모든 게 나온 것이 바로 계시록이 요한계시록. 근데 봐보세요. 자, 이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일단 뭔지도 모르겠어. 거룩한 곳이 어딘지도 몰라. 섰다는 건 무슨 뜻이야? 유대에 있는 자는 누군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 산으로 도망가면 살겠다는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럼 어디 도망가야 돼? 팔공산이야? 비슬산이야? 아니면 관악산이야? 근데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시온산이란 곳이 있어요. 근데 시온산에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새노래를 부르고 그 사람들은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딘지 따라가는 자며 처음 익은 열매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다. 추수를 한다. 처음 익은 열매다. 다 같은 말이죠.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도대체 무슨 뜻인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첫 열매가 되는데 진리의 뜻조사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낳았다. 그러면 아까 전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는 거랑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신앙인들이 있고 이 세상에 신앙인들이 있고 집사님도 저도 신앙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도망가라고 하는 곳은 있다. 그럼 그곳은 어딘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를 제대로 알아야지 쉽게 말하면 그 산에 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말세라는 곳이 말세로 하지만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막뭐 허무맹랑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이 속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하나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알아요. 근데 지금 다 말씀을 길으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라. 주가 언제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해. 왜? 가만히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궁금하지 않으니까 괜찮아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이거 궁금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아니야. 신앙이들을 놓고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 근데 버려둠을 당하면 하나님 믿어. 나는 믿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시로 나면 어떤 말씀을 듣고 있으면 자기가 좋은 시로 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 히브리서에 보면 제가 그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하셨다 그랬어요. 새 언약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할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이걸 기록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는 거라,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로 나았다는 거라, 진리의 말씀으로 좋은 씨로 난 사람을 추수해서 데려간다는 거라 다 같은 말이거든요. 성경은 단순히 마태 24장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전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된 진짜 맥락이 딱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첫 언약 이 구절, 이 그냥 단순한 그냥 7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쓱 지나갔지만 알고 보면 이 속에 엄청난 게 들어있다니까요. 첫 언약이 뭔데?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는데 이제 요구했대. 근데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한 예레미야의 말씀을 여기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에 대해서 이런 재난, 이런 환란, 이런 시험, 그치만 어떤 게 있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 자, 이 증거라는 뜻이 뭘까요? 증거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 안에서 말하는 증거해준다. 이거는 예수님이 메시아였어를 증거해주죠. 예수님 메시아 실체였다는 걸 증거해주는, 뜻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된대. 뭐가요? 이 내용들이요. 이 복음이. 그럼 이 복음은 제대로 된 이 뜻을 전파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을 전파하는 거. 전파가 지금 다 됐어요. 그럼 이제 끝이 오겠네? 그럼 끝이 오면 증거가 되겠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는데, 비사가 비유 같은 말이죠. 근데 다시 때가 이르면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거야. 그게 언젠데? 밝히 이를 때가 언젠데? 다 여기에 하나님이 다 나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7인으로 봉해놨대요. 근데 그걸 누가 뗄 건데? 하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책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7인을 떼신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 열리는 거를 사람에게 줘요. 한 사람한테. 여기 보면은 이걸 책을 쓴 요한이겠죠. 요한한테 줘요. 그래서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라 이렇게. 네 배에서는 쓰나 꿀같이 달다. 근데 네가
방언과 백성과 나라 방언이 있는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것처럼 계시록 14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여기에요. 거의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았어. 거룩한 성을 이방인이 42달 동안 짓밟아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이런 구절이거든요. 이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런 환란이 있어. 근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대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날이 언젠데 그럼 택하신 분에서 그 날을 감한다는 건 얼만큼 감했다는 거, 감하기 전에 얼만큼인데 이거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한테 잘못할 때마다 이방을 들어서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마다 이방을 들어다가 심판을 했어요. 그게 바벨론이고 아수르였고 포로 기간이었죠. 포로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70년이었거든요.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와요.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이제 70년이 된 거를 기억해달라 하나님한테 그러죠. 그치만 그것을 감한대요. 언제로 감하는지 마태 24장에서 몰라요. 그걸 모르면 말세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아까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거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될 건데 하면서 쭉 나와요. 그럼 이 뜻을 제대로 알아야지 알겠죠. 딴 건 몰라도 아까 전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시온산에 예수님이 있는데 여기를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면 예전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어. 그렇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있지만 온전히 알 때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구절인데 이렇게 예언한 거는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한 거는 이룰 때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미리 한 이야기 쫙 이야기해 준 거를 믿게 하려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마태복음 24장 오늘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수 있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가 되면 밝히 이른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 성경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과도 연관이 되고 말세가 어떤 것인지 증거를 했을 거예요. 짧지만. 그러면 그것이 지금까지 시간 제약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저도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6주 가까이 집사님께서 저한테 전해주셨던 어떤 같은 주제의 말씀과 제가 집사님께 전해드렸던 그 말씀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혹은 다른 것들이라도 진짜 궁금한 게 없는지 나는 집사님은 제가 어리고 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좋은 신호 난 천국의 아들들인지 혹은 진짜 가라지로 난 아들들일 수도 있는지 가라지로 났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절에 다니는 사람일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왔나 그래. 거짓 선지자는 앞에 걸 미리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인데 거짓이래. 그러니까 그때 우리 이사야서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이야기, 자기 생각으로만 이야기, 성경적이지 않아.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저는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고 말세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 같이 서로 나눴으니까 생명의 심판 이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는지 증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장시간 수고했어요. 마태 24장이 되게 심오하고 깊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룰 때 이게 뭐 30분 만에 1시간 만에 다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내 집사님도 꼭 아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들을 진짜 이게 귀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진짜 제대로 깨달으시면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걸 더 깊이 아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예. 하시지. 그래도 우리 네. 아까 전에 9시 10분부터 했는데 딱 1시간 만에 끝났네요. 들어보시니까 서로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마태 24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네, 그죠? 제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연구해서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 수도 없고. 근데 그 구절구절 다 제가 뭐 필기해서 드리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내용들 지나가는 것들로 보셨지만 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 그냥 단편적이 아니라 뭔가 깨어지고 이게 뜻이 진짜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일주일 동안 또 곰곰이 생각도 해보시고 저도 그렇게 그래요. 주신 말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럼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또 네, 주제 올려주세요, 그죠? 네네. 그래요. 이제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예. 서로 또 우리가 조금 더 모임이 발전되려면 주중에도 이런 말씀들 그렇죠. 들었던 거 좀 나누고 네, 하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나눈 말씀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어떻게 또 생각하는지 한번 또 궁금한 건 이런 건데 하면서 서로 이야기 그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곤하실 텐데 오늘 또 쉬세요. 그래요. 우리 네. 또 다음 주에. 네. 예. 돼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예.